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반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 읽기는 3개를 소개하지만 나머지는 우리 간포 카페에 다 올려놨습니다. 3개 정도만 소개합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적용하는 하늘 나그네. 첫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놀고 가는 하늘 나그네가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 적용하는 하늘 나그네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해보자. 도전하는 말씀 댓글 읽기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바꾸어 주셔서 간포교회 모퉁이에 쓰임받는 돌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날마다 삶을 적용하며 지키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댓글 읽기는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댓글 읽기에 도전해보라고 주시는 마지막 네 번째. 주일 오전 나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말씀 적용입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꼭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계속 새김질이 됩니다. 묵상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오늘 설교 참 잘하더라. 거기 끝나면 안 돼. 간포교회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또 그 말씀 단어 하나, 문장 하나라도 꼭 반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변화된 하늘 나그네. 변화된 하늘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하늘 나그네들에게 오늘 10절에 보면 전에는 이제는 이러했고 이제는 이런 삶을 사는 전에는 이제는 이러면서 변화된 삶을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의 심판을 벗어나서 아주 특별한 신분이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던 저들을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오고 이제는 나옵니다. 전에는 어둠의 백성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말씀에서 변화되어서 특권을 누리는 하늘 나그네들은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화된 하늘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은 관계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는 어떤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관계의 변화입니다. 택함을 받은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만요. 먼저 내가 교회 나온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택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교회,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의지를 주시고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믿음으로 예수 믿게 된 것은,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 자랑이 아니요, 내가 먼저 예수 믿었고 내가 교회 먼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곧 언제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행운합니다. 행운아. 어쩌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는가? 여러분 구정되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어요? 코로나니까 만나기 좀 겁나기는 하지만 오다 가다 인사하고 핸드폰으로 소식 듣고 이럴 때 보십시오. 나는 교회 다닌다. 너는 교회 다니냐? 그 사람도 꼭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 그 한 사람만 안 믿는 거예요. 어쩌면 그에게도 복음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았으면서도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행운하죠. 은혜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정말로 택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실감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만날 사람입니까? 천국에서 만날 사람입니다. 그러면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각오? 그 천국에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거든. 어떤 사람도 오죠?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들 뿐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구정에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소식을 접하게 되면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해라. 원수도 뭐 해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질 것 같은 기대를 가졌는데 막상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내가 변화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한 1년, 2년 가다 3년쯤 되면 상당히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교회 다녀도 별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닌다고 상당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뭔가 다를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뭔가 실수라도 좀 하면 꼭 이런 말을 뒤에서 내 귓전에 들려오게 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똑같아. 그런 말 아니에요? 뭔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건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사람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가치들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그게 별로 위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선상에서 보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다는 증거입니까?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관계의 변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축하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우리끼리는 인사하는데 세상 사람은 뭐 교회 다닌다고 별거 있냐. 근데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성경의 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이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은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십시오.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누구의 품으로 가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아브라함 품. 그게 바로 천국이었잖아요. 지금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나님께서 뭐 하심으로? 택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입니다. 변화된 하늘 나그네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사역의 변화입니다. 9절의 말씀을 봅니다. 9절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기까지 보죠. 왕같은 누구? 제사장. 사역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사역은 뭔가?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 중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제사장에는 뭘 하길래? 제사장이 이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성도의 그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고기를 태우면서 사람의 죄의 사함을 받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약 같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 한 마리 몰고 와야 됩니까? 양.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간지대를 살아갑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뭘 가져와야 되죠? 빈손 오면 안 돼. 빈손으로. 하다못해 비둘기라, 집에 키우는 비둘기라도 그것도 없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와야 돼. 거기 피를 들여야 되니까. 진짜 부자는 무엇을 드립니까? 황소. 그럼 여러분들이 양이라고 대답한 거 보니까 중간지대를 사는 거예요. 중간층이에요. 중간층. 중간층을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양을 몰고 왔습니까? 예? 양을 몰고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그러면 양도 없이 피도 없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합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렸는데 한 번에 어떻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난 그 이후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양을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보다 오늘 시대가 간편해요? 힘들어요? 간편하죠. 그리고 구약 시대보다 더 열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구약 시대보다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식어진 것 같아요? 식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벌써 양을 몰고 올 때부터 양을 골라야 되고 이게 상처가 있나 저는 게 있나 병든 게 있나 이걸 골라야 되고 그러고 지금까지 몰고 올 때 양이 어디 잘 갑니까? 가다가 뒤로 도망가기도 하고 끌고 가려고 뒤에서 앞에서 끌기도 하고 얼마나 애를 먹고 끌고 옵니까? 그래서 오는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올 때 여러분 양 끌고 오려고 돌보지도 않았죠? 양을 쳐다보지도 않았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열정보다 오늘 신약의 열정이 더 뜨거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나는 왕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의 사역을 오늘 성도,
그리스도인, 하늘 나그네들이 행해야 될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 사역보다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사역이에요. 물론 자기로 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 이 사역을 감당해라. 이 사역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제사장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와 여러분은 덤으로 사는 거죠. 빌려온 삶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가 세상을 떠나갈 때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의 인생입니다.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살고 싶죠? 지우개로 인생을 지우고 다시 돌 사진 찍으면서 다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 수 있는 게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뭐 해야 됩니까? 가야 되죠. 나 못 갑니다. 바쁩니다. 좀 더요. 절대 그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뭐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이게 사역의 변화가 뭔가? 나는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천국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뭐 해야 되는 거죠? 이끌어야 되는 거죠.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불쌍한 가족들, 방황하는 직장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을 죄의 권세와 고통으로부터 풀려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 변화의 삶을, 사역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죠. 변화된 하늘 나그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 관계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 사역의 변화입니다. 사역이. 그래서 우리가 50명의 영상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관계 맺기를 하는 게 뭔가? 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변화된 하늘 나그네 세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주인의 변화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기까지 봅니다. 또 다음 주일에 9절과 10절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주인이 바뀐 거죠.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 오늘 이 말씀대로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의 주인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 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품도 변화 안 된 것 같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된 거지. 붙어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윤리와 도덕으로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구별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 그 말씀은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미움도 씻어내고 시기도 씻어내고 질투도 씻어내고 성깔도 씻어냅니다. 하나하나 주인이 씻어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씻어내야지. 그 내가 씻어내는 것은 작심삼일에 불과합니다. 얼마 못 갔으면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해볼게요. 써야 됩니다. 사흘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내 속에 들어오신 주인 대신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주일은 하늘로부터 무엇을 공급받는 날입니까? 힘을 공급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엿새 동안 힘써 일할 수가 있는 거죠. 주인은 바뀌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겠다. 내 힘으로. 그래서 돌을 닦아볼까? 수양을 해볼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가운데 주인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주인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나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주인이 변화되지 않는 자로서 일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같이 합독합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일을 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어떤 일을 했는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누구여? 주여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하며?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뭐하며? 주의 이름을 걸었다니까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뭐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니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주인 삼지 않았잖아. 주인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대로, 네 이익에 따라서, 네 기분에 따라서 행했던 것이 아니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주인으로 삼지 않는 것들이 아무리 일을 했더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와 너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은 주인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변화가 되려면 마태복음 그 장에 바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뭐요? 17절과 18절에 나무죠, 나무. 좋은 나무. 우리는 그 사람의 행한 걸 보고 이러니 저러니가 아니라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 있으면, 좋은 나무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좋은 나무 되게, 좋은 나무 되려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은 거죠. 나의 못된 것은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붙임을 해서 참 감람나무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어느 구절 하나라도 보십시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구절이 있는가? 내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이 289장을 부르려고 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거기 보면 그 찬송을 지었던 분이 맥다니엘이라는 목사님입니다. 19살부터 설교를 하고 목사가 되었더라고, 이분이. 그리고 63세가 되었을 때 둘째 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이런 부모된 입장에서 아들을 먼저 보낸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맥다니엘 목사님의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는 그 마음이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지금 글로 써내려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그걸 쭉 써 5절까지 있습니다. 설교 후에 부를 거예요. 그게 쭉 들어.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이 주신 평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물 밀듯 내 마음에 들어와. 이런 바닷물, 우리 바닷가에 사니까 바닷물이 빠질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죠? 그 물을 누가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고기 잡는 어부 되신 우리 집사님들 보면 무슨 때를 맞춰서 갑니까? 물때 맞춰야 돼. 물때가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물때를 맞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들물과 썰물을 만들어줘요. 그 물을 막을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맥다니엘 목사님에게 주신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야. 세상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난다. 누가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된 자의 기쁨을 여기에서 누리는 거죠. 여러분, 변화된 하늘 나그네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주인이 변화된 거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이 거룩함은 내 안에서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바뀌면 그때부터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고 거룩한 하늘 나그네가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변화된 거죠. 이제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서 주인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변화된 하늘 나그네. 첫째, 택하신 족속.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관계로 변화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재미로 살겠습니다. 둘째, 왕같은 제사장, 사역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가족,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셋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주인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미움, 시기, 질투, 성깔 하나하나를 닦아내심으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